안녕하십니까. 오늘 거룩한 안식일 우리 새천사방 모든 임원들과 또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에 대해서요. 이제 아주 요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나 회원들님께서 요점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제대로 이 기별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64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소서.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옵나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다. 여기 보시면 6절과 8절과 9절을 제가 읽었어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가을 낙엽이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사야는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자기는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의 진흙이요. 토기장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진흙이 이 토기장이 대신 예수님의 손에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인 동시에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여기 보면은 자기 마음에서 치솟는 모든 죄된 생각을 다 영영히 기억지 말라고 강구하는 이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요. 자기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 소박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당신의 대리자인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가 늦은 비를 받으려고 우리 집회할 필요가 없어요. 집회를 하기 전에요, 우리는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1장 44절 말씀대로 자기 자아를 갖다가 완전히 반석에 떨어져서 깨져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흙 속에 묻어버려야 돼. 우리는 하나의 진흙인 동시에요.
교만이나 자아나 이기심이나요, 시기, 질투, 이것은요,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요, 반석 위에 떨어져 깨지고, 그 다음에 그 깨진 그 마음을 갖다가 진흙탕 속에 묻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의는요,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론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떻게 확립되는지요. 다시 좀 재정리를 제가 오늘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시대의 소망 31장요. 영문 페이지로는 308쪽에 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이 반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성의 거룩하심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대조하여 봄으로 자신들의 품성의 죄악성을 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들로 죄를 깨닫게 해주고 보세요.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해주고요.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율법이 주어졌다고.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 율법은요.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왜 권세가 없냐? 지극히 신성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직접 만드신 그분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율법은 우리의 마음에 거울을 비춰줘 가지고요. 죄가 흉악해서 우리 자신으로서는 그 죄를 없앨 수도 없지만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끼게 해줘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을 때 예수님을 갖다가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일이 없는 것처럼 정로의 계단이요. 69페이지에서 70쪽, 그 다음에 71쪽에, 59페이지에서요. 60쪽, 그 다음에 61쪽에 보면요.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일이 없는 것처럼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는 동시에요. 율법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죄 용서함 받아서 그의 구속. 중국말로는요. 주수예요. 주수. 네. 구속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그 죄짐을 진 무거운 어깨에서 짐을 내려주셨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그들이 대조하여 봄으로 자신들의 품성의 죄악성을 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그 죄악성을 봄으로 인해 내가 깨끗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더러운 사람인 줄을 몰랐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4장요. 64장 6절이 막 바로 그 말씀이에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사망으로 몰아간다 이 말이에요. 죽음으로.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조하여 보기 이합니다. 그들로 죄를 깨닫게 해주고 구주가 필요하다는 걸 잘 실히 느끼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죄 용서해줬다.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그 마음에서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될 때에 성령께서요. 그 마음에 들어간다. 나는 도무지 내 자신으로서는 이 죄를 없이 할 수가 없고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기도할 때요.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가셔요. 들어가셔서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작업을 시작하느냐 여기 보세요. 율법의 원칙이 그랬어요. 그냥 믿으니까 죄 용서해주고 그냥 의롭게 됐다. 그거는요. 이론이에요. 천주교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우리 교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론이 아니고요. 아주요. 기초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는요. 뜻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요. 내용이 있어요. 그래 여기 보세요. 율법의 원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부어질 때에 율법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 율법은 지금도 이 일을 행할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율법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죄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농학선생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에 보면.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요? 예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한 다음에 성령이 잡으세요. 일할 수 있도록 율법이요. 율법의 원칙이 성령 안에 들어가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에 율법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율법은 지금도 이 일을 행할 수 있다. 율법의 원칙이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세요. 또 성령이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스도의 빛이 예? 그리스도의 빛이 보세요. 그럼 이 빛이 무슨 빛인가? 창세기요. 1장 2절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란데 그 빛이 뭐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는 죽지 않는 생명이 있더라. 죽지 않는 생명이 있더라. 그러면 여기 뭐요? 그리스도의 빛이 당신이 정결케 하시는 뭐요? 피와 의롭게 하는 의의 피로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보세요. 여기 확실히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뭔지 여기 나오잖아요. 아주 뭐요? 기초가 있고 여기는 뭐요? 뜻이 있고 설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그 빛이 성령, 당신을 정결케 하는 피와 의롭게 하는 뭐요? 피로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율법은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에 있어서 대리자로서 보세요. 몽학선생으로서 예? 마치 그 어린아이가 지금 유치원에 가야 되는데 엄마가요 어디까지 인도해 주는 것 같다고요? 유치원 문 앞에까지 인도하는 것처럼 자, 여기 보세요. 율법이 가서 유치원 문 앞에까지 인도해 주는 엄마와 같은 일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공로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보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뭐요? 의롭게 되는데 그냥 의롭게 되느냐?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 시편 19편 7절을 보라. 그러면 뭐요? 안식일을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요한일서 2장 3절로 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하, 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아브라함이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요 제단 위에 결박을 하고 나무 위에다가요 뭐요 올려놓고 칼로 이제 목을 찔리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이 제단 위에 바쳐 제물로 드림이 바로 너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그러니 저쪽에 가면 지금 넝쿨에 지금 덩쿨에 뿔에 지금 걸려가지고 수양이 한 마리가 지금 있으니 그걸 갖다가 제단에 올려 제사를 지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결박을 해놓고 칼로 목을 찔르려고 한 이 자체가 뭐예요?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떤 계명인가? 안식일이에요. 그건 그냥 계명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중심되는 그 계명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의지와 애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날이요. 안식일이에요. 네. 안식일 안에 전 율법이 들어있어요. 선악과 나무 안에 십계명이 감추어진 것처럼 계시된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 선악과는요 안식일이에요. 그거 알으셔야 돼요. 우리 회원들이 우리 임원들이 그거 알으셔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석의 경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거요 달달달달 애울 뿐만 아니고 그 뜻이 마음속에 확실히 들어가세요. 성령께서 이해시켜 주실 정도로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려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석을 해 주셔요. 그러지 않으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해 못해요. 절대 이해 못해요. 이럴 때에요 목사님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그게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네. 우리 교회가 굉장히 수준 높은 것 같지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럴 교회 목사님요, 예? 10사람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 한 사람하고 바꾸지를 않았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완전히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요,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아십니까? 예배서 1장 7절을 제대로 이해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서 2장 8절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완전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예?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 그 완전한 구원이 하늘에 가 있어야지요. 아니에요. 용서받은 사람에게요, 구속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줬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선물이 뭐냐?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배서 2장 8절이 바로 그거예요. 그 해석을 바로 누가복음 2장 25절로, 네? 34절까지 해석이 나와요. 대제사장 시므온이요, 바로 예수님을요, 예수님 뭐요? 바로 뭐 봉헌식을 할 때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가서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내게 이 아들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가서 봉헌식을 할 때요, 이름을 예수라고 적고요. 두 번째는요, 시므온이 그 성서에 와가지고요, 그 뭐요, 성령으로 바로 뭐요, 아,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알고는 두 손으로 높이 들고, 주제여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이 종을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나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사오니, 바로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완전한 구원 받았으면 하늘에 가 있어야지 왜 땅에서 죄 짓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서 1장 7절이요.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보면 보세요. 어두움에서 빛의 나라로 옮겼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는요. 우리의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켜놨다 그랬어요. 죄와 상관없이 만들어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서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시대 소망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요, 모든 목사님들은 시대 소망 31장을 꼭 연구하십시오. 그래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가 가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설명하셔야 돼요. 바티칸에서 나온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전부 다 뭐예요? 위조된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888년 존스가 그걸 갖다가 폭로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삼육대학 그 신학 교수님이나, 예, 그 다음에 뭐요? 버틀러, 뭐요? 대총회장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해 선지자가 이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걸 가지고 존스와 와그너가 그 기회를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걸 깨닫고 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줘가지고요, 전하게 했어요. 근데 그걸 반대했잖아요.
네, 그걸 반대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제가 계속 읽습니다. 영문 표지로요. 308쪽을 꼭 읽으십시오. 그러면 요 칭의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여기 설명을 해놨어요. 칭의가 뭐고 구속이 뭔지를 여기 설명을 해놨어요. 그냥 죄 용서함 받았으니 의롭게 됐다. 그래 로마서 5장 1절로 가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뭐요? 화평을 누리자. 무슨 그게는요. 율법의 핵심이고 기초가 된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 뭐요? 어떻게 화평이 있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당신의 정결케 하시는 피와 의롭게 하시는 의의 피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때 율법은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대리자로서 몽합선생으로서요. 갈라디아 3장 24절 나오죠.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 보세요. 그러면 타락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다가 실수해가지고 타락을 하고 죄를 범한 아주 막다른 길에서 천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다시 그것을요 깨닫고 예수께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받아들이고 주여 나로 하여금 정결케 해달라고 하면서 그 제치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크게 지키려고 할 때에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식일을 지키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9편 7절 8절이요. 안식일 안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19편에서. 예. 그러면 여기 시편 19편에서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안식일 안에. 우리 교단이요. 이런 교단이에요. 진리를 가진 교단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시편 19편 안에 7절 8절 안에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9절 내용이 다 들었어요. 금이 들어있고요. 금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는 흰 옷이 들어있어요. 예복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안약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지혜도 들어있어요. 예, 지혜도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지혜의 나무였어요. 지혜의 나무였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거기다 여놨어요. 이렇게 바라만 받아요. 선과 악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정로로 가고 그걸 따먹지 않았더라면 바로 오른편에 있는 생명과를 영원히 먹고요. 살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예요. 그럼 이 생명과는 뭐냐?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는요. 율법이라 그랬어요. 왜 십계명이 두 돌비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요.
자, 보세요.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예. 그러면요. 자, 생명과는요.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예요. 아, 저기 뭐야. 저 생명과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요. 자, 보세요.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과 예, 있는 그 뜻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가 크게 본다면요. 그 두 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자체가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은 바로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님, 성령님은 예? 그러면 성령이 없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성령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교리가 또 우리 교단에서 또 나온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난 것처럼 성령님도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예수님은 1인자요. 잡아요. 하나님은 제1인자요.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2인자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그 3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요. 또 두 번째로요. 지금 첫 번째 읽어드린 것이 구속이에요. 예배서 1장 7절이에요. 구속 곧 죄사함 받았으니 하는 바로 그 구속을 통해서요. 이제 죄가 해결되는 문제를 여기 설명을 해놓고요. 두 번째로요. 자, 여기 보시면 31장 영문 페이지로요. 영문 페이지로 자, 여기 자, 308페이지에서 309쪽에 사이에 있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모두 악한 것임이 드러날 것이다. 악한 것임이 틀림없이 예? 예, 드러났다.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고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고 여기서요. 우리 개신교인들이 알아야 돼요. 천주교회나 우리 모든 개신교회는요. 지금 일요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일요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이 아니에요. 제7일이 아니고 제1일이에요. 그거는 천주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리문답에 확실히 나왔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제7일에 준 그 넷째 계명은 이 말이에요. 안식일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는 일은 모두 악한 것임에 틀림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또한 남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의에 정죄한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고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고 또한 남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의에 여기 보면 요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에 정죄당한다 보세요. 그러면 뭐요?
예수께서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왜? 불순종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 보세요. 구주의 순종의 생애는 율법의 주장을 옹유하였으며 보세요. 인류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순종에 의하여 개발된 품성의 탁월성을 보여주었다. 보세요. 구주의 순종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인류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순종에 의하여 개발되는 품성의 탁월성을 보여주었다. 예수께서 순종하신 것 같이 순종하는 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로마서 7장 12절을 보라. 여기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요. 전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전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증언보감 3권을 제가 이제 여기요 다 읽기 전에 이걸 읽어 드린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율법을 위탁하셨을 때에 안식일 준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자로부터 구별되어야 함을 가리키셨다. 보세요. 안식일 다른 계명이 아니고요. 자 보세요. 10계명 중에 핵심이 되고 중점이 되는 안식일을 통해서 보세요. 이걸 범하는 사람이나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부 우상숭배자다 그랬어요. 그럼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도 우상숭배자라 그랬어요. 일요일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요. 제7일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아담에게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 선물 안에는 뭐이 들었냐? 복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복이 뭐냐? 시편 133장 3절에 보면요. 이거는 죽지 않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럼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다 그랬어요. 예? 주인 주자를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일 주자는요. 주인 주자가 아니에요. 주인 주자가 아니고 주일 중 첫날이라는 주자예요. 똑바르게 알고 우리 모든 개신교회 목사님들 모든 개신교회 신자들 똑바르게 알고 지키세요. 그 일요일은요. 천주교에서요. 바티칸의 제일 높으신 교황이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요일을 지키는 모든 교회들은 천주교에서 제일 높은 교황을 경배하는 날이다 그랬어요. 요리문답에 그렇게 나왔어요. 경배하는 날이다. 그럼 교황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요, 보세요.
제7일 안식일 준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함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하는 이들과 그를 창조주와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이들 사이를 구별하는 것은 바로 안식일이었다. 바로 안식일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출애굽기 31장 17절로 16절이라고 하셨다. 요리문답에도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서 지상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표이다. 표징이 될 것처럼 보세요. 그럼 지상 가나안은 하늘 가나안을 상징한 거예요. 하늘 도성을, 천국을 상징한 거예요. 그럼 지상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표징, 곧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경하는 표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된 이들과 범죄자들을 구별하는 것이다.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요. 여기 보세요. 반면에 여기 있어요. 반면에 여기 보세요. 로마서 7장 12절을 보라.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순종하신 것 같이 순종하는 자들은 모든 한결같이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여기 지금 시대 소망을 읽는 겁니다. 예. 308쪽에서 영문 308쪽에서 309쪽에 읽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자들은 보세요. 반면에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은 이 말, 안식일을 범하는 모든 자들은 율법이 의롭지 못하며 순종할 수가 없다는 사단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 그들은 큰 원수 마귀의 기만을 후원하고 찬양하고 후원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린다. 그들은 최초에 하나님의 율법을 반역한 악한 마귀의 자녀들이다. 여기 보세요. 그들을 하늘에 들여보낸다면 분쟁과 반역의 요소가 다시 들어와서 우주의 복지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율법의 한 가지 원칙을 고의로 무시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자, 개신교회는 그렇다 하고요. 천주교회도 그렇다 하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시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시대소망 31장 영문 페이지로요. 307쪽에서 308쪽, 309쪽을 꼭 읽으세요. 제7일 안식일 보세요. 금요일날 해지는 시부터 토요일날 해지는 시까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하늘 왕국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정정남이의 말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두 돌비를 기록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과 초기문집에 있는요, 초기문집 45페이지입니다. 한국 페이지로는요, 영문 페이지로는 51쪽에 있어요. 이 말씀과 좀 대조를 해드릴게요. 그때 나는 엘렌 화이트요, 계시 가운데 들어가서, 자, 여기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든 것들을요,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그랬어요. 나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주목하게 되었다. 계시 가운데요. 그들은 금단의 과일을 따먹음으로 인하여 보세요. 선악과 그 과일을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들은 생명과를 따먹고 영원히 죄인으로서 살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나무 주위에 화영금을 두었다.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 나는 한 천사가 아담의 가족 중에 누가 화영금을 지나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수 있는가? 라고 묻자 다른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담의 가족 중에 아무도 그 화영금을 지나 생명과를 따먹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영원히 죽지 않을 죄인이 없다. 죄를 지은 영혼은 영원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즉 부활의 소망이 없는 한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게 될 것이다. 성도들은 거룩한 도성에서 쉴 것이며 왕과 제사장으로서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내려오실 터인데 그때의 산은 하나님의 도성을 막기 위하여 갈라져서 큰 평지가 될 것이다. 이 땅의 나머지 부분은 천년 기간이 끝나고 악한 자들이 부활하여 그 도성을 치기 위하여 둘러쌀 때까지 정결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악한 자들의 결코 새롭게 된 땅을 더럽히지 악한 자들의 발은 그 사단과 죄인들이 다시 부활해 가지고요 유황불을 받기 위해서 지금 부활을 했는데 그 악한 자들의 발은 결코 새롭게 된 땅을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불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유황불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유황불이 내려와 뿌리와 가지를 완전히 살라버릴 것이다. 뿌리는 사단이며 가지는 그에게 속한 자들이다. 악인들을 삼킨 그 불에 또한 땅을 정결케 할 것이다. 그 다음에요. 이 지상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사람들 보세요. 그때에 나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자애로우심을 바라보았다. 그분이 입으신 옷은 세상에서 어떤 흰옷보다 훨씬 더 희게 보였다.
어떤 말로도 그분의 영광과 고결한 자애를 묘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은 누구나 다 저 도성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게 될 것이며 생명나무에 나갈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정오의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밝게 빛나는 용모를 지니신 사랑스러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안식일을 선물로 주었어요. 주면서 너에게 복을 주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 복이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복이 아니에요. 신명기 보세요. 28장 1절로 14절 복은요. 이 지상에서 살 때, 자 보세요. 우리 자녀로부터, 우리로부터 자녀, 그 다음에 모든 물질의 복이에요. 그러나 제7일 안식일 안에 들어있는 그 복은요. 예수 안에 있는요. 보세요. 안식일에 주는 인자는 안식일에 주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그 죽지 않는 생명을 창세기 2장에요. 1장 2절에 그 예수의 얼굴에서 비추는 그 생에 비하는 죽지 않는 생명인데 요한복음의 1장 4절에 나오잖아요. 이 빛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빛이라 그랬어요. 자, 안식일 안에 그 영생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예요. 의롭게 되는 때요. 믿음으로 안식일을 순종할 때 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그럼 이 안식일이 어떤 관계인가? 우리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우리 사람이 성인이 되면요. 자 보세요. 남녀가 서로 뭐요? 첫째는 서로가 뭐요? 자기의 뭐요? 의지를 주는 거예요. 의지는 뭐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요. 첫날 밤에요. 자기의 애정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관계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일,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는 그 안식일 안에 계시는데 그날을 지킬 때에 순종할 때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뭐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요. 계명을 지켜버렸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요. 성령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이 뭔지 아세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믿음으로 안식일을 순종할 때 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구나. 그럼 우리 애정을 하나님께 드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결혼관계가 들어갔냐? 예수님과의 결혼관계를 해. 그래서요. 자 보세요. 그 마음을 계속 주는 사람들이요. 하늘 도성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대신에요. 생명나무에 나갈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생명나무에 나갈 권세를 주었다.
초기문집 45페이지, 영문페이지로는 51쪽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늘에 가서 이제 우리가 진짜 뭐예요?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하늘 도생의 문을 통과한 다음에 그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진수예요. 예. 여기 보세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요거 읽고 제가 시간이 돼서 마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시대의 소망 31장요. 영문 페이지로는요, 307쪽에서 309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8쪽에서 309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모두 악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 아들 예수가. 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버지의 율법을 변경할 수도 없고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폐기하기보다는 당신의 생명을요 우리 인류의 제물로 그냥 아낌없이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율법을요 더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개신교에서는 모든 십계명이 폐해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면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 의문의 율법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킨 모든 상징적인 율법이 실제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지킬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의문의 율법이에요. 제대로 알고 율법이 폐지됐다고요. 일요일을 지키면 그거는 로마 교황을 갖다가 경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요리문답에 나왔어요. 요리문답에. 천주교 요리문답에 나왔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다 보세요. 그래서 순종에 의하여 개발된 품성은 탁월한 탁월성을 보여주셨다. 예수께서 순종하신 것 같이 순종하는 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로마서 7장 12절을 읽어보라.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은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안식일을 범하는 우리 교인들은 이 말이에요. 또 개신교인들은 이 말이에요. 첫째는 우리 교인들이요. 두 번째는 개신교인들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 의롭지 못하며 순종할 수 없다는 사단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 그들은 큰 원수 마귀의 기만을 후원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린다. 그들은 최초의 하나님의 율법을 반역한 악한 마귀의 자녀들이다. 안식일을 범하고
범하는 사람이나 일오일을 지키는 사람이나 다 누구의 자녀들이다?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하늘에 들어보낸다면 분쟁과 반역의 요소가 다시 들어와서 우주의 복지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율법의 한 가지 원칙을 고의로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랍비들은 저의 의가 하늘에 들어간다는 통용권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의 의가 불충분하며 가치가 없다고 선언하셨다. 외관적 의식과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바리새인의 의의 본질을 이루고 있었다. 랍비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 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의와 신앙을 완전히 분리시켰다. 의와 신앙을 분리시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의식에 추중하고 그걸 가지고 신앙으로 자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의식적 수준에는 철저한 반면에 생애에 부도덕하고 저속하였다. 그들이 가리키고 주장하는 그런 의는 결코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보세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는 데는 철저하겠지만은 도덕적 계명을 지키는 데에는 불충분했다 이 말이에요. 불충분했다. 그리스도의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큰 기만은 진리에 동의만 하면 의가 성립된다는 생각이었다. 보세요. 이론적으로 동의만 하면 하늘에 들어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단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야고보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나와요. 야고보서에 보면 사단도 믿고 보세요. 동의한다 그랬어요. 근데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건 사탄의 마귀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경험으로 보아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영혼을 구원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것은 의의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 신학적 진리라고 불리우는 것은 너무 중요시하므로 그러니까 요거 이 신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생애 가운데 나타난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일이 자주 있다. 신신학 때문에요. 진짜 신학을 갖다가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가장 어두운 역사의 창들은 왕고의 종교가들이 이 범한 죄악의 기록을 채워졌다. 보세요. 그러면 천지교회가요. 예수를 믿는 그 기독교회를 1260년 동안 핍박을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갖다가 잡아 죽였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왈덴스인들도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응? 그들은 자신을 세상의 가장 위대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의 말하는 바 소위 정통적인 신앙은 저의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 보세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또 두 번째 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완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이루어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또 시간을 쓰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